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메가도 장군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또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의 문제다. 그런데 종교의 이 문제는 무엇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면 신학의 문제다. 그래요. 결국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학문적으로 신학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결국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큰 인물이 되고 적으면 적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 안에 신앙의 극대화를 이루라.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를 들었어요. 백부장은 누굽니까? 주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주문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에요. 하인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꼈어요. 사람을 귀히 여겼다는 얘기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큰 믿음이다. 그게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백부장이 가졌다는 거죠. 백부장이 이때 한 말이 뭐냐면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대목이 참 귀한 거예요. 이걸 들으시고 주님은 야, 너는 큰 믿음이다. 이거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비전의 문제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비전이에요. 그걸 들으셨어요. 그건 누가 받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학자들도 얘기하고 또 미래를 볼 줄 아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들도 얘기하는데 내년, 후년 너무 어렵대요.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은 비록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기와 위험도요, 결국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다루셔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요. 고난.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세계 모든 이 기독교 역사가 고난이 있던 나라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세요. 북한과 우리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우리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들은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정주잖아요. 그들은요, 목숨 걸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총살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16방울 쏴주게요. 이게 북한이에요. 또 거기가 좋다고 가자는 많은 사람이 있고 학교도 또 어떻게 민주노총이 노동에 관한 것만 얘기해야지 왜 북한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이 나라는 지킬 수 있어요. 그걸 못 보면 이 나라 못 지키는 거예요.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비전을 가지고 이걸 결국 보게 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도 지키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게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병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가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며칠 후에 주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가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보장됐기 때문에 믿음인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이 아니하리라. 아시리아가 멸망당해요. 기가 막히죠.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유다가 역시 멸망당해요. 경계를 삼아야 되는데 결국 당해요. 왜? 우상 숭배하고 신앙 열정이 없고 예배를 흥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 말씀 아멘 아멘의 말씀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질병,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막히고 힘들면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또 뭔가 자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에게 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때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서 무너졌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심지어 형의 모든 것을 장자의 명분이지만은 결국 말 가지고 차지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모하느냐? 내가 주리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여겨요? 아이 뭐 그거 가져간다고 해서 그 축복권 가져간다고 해서 뭐 그게 정말 너희 가는 거야? 그냥 가볍게 경홀히 여겼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장자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거절한 자예요. 이 사람이 야곱. 그런데 야곱이 일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을 만나는데 그게 베델 사건이 베델. 또 하나는 세겜에서 만난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베델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은혜가 있기 전에 형과의 관계에서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걸리면 주는 거예요. 그가 울며 불며 하나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울고 부르짖다가 잠이 드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꿈을 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자기가 그걸 올라타고 있는데 근데 위로 보니까 사닥다리에 끝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우리 개척하기 전에 아내가 이걸 다 봤어요. 그걸 옛날에 성일교회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기 잠깐 나왔거든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부목사님한테 그걸 뭐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서지 못하고 제 친구가 거기 후임으로 가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까운 게 나가게 됐는데 도남동에서요. 하나님이 앞으로 개척할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앙망하며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알려주셔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이게 제가 세운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놀란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그 8개를 알려주셔요. 교회 주변에 뭐뭐 있는데 8개까지. 우리 아이가 중3 때 뉴질랜드 갔잖아요. 선교사 갑자기 되는다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내라. 떠나는 날 350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절초풍하죠. 어떻게 그 응답이 딱 맞았네? 그리고 여러분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그때 유행한 책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아이가 중3 때고 지금 36, 7살이니까 빗자루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유명한 만화. 근데 도저히 도착이 안 되는. 근데 애가 그 책을 무지하게 기다렸어. 이게 출발하기 전에 올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런데요. 350도 정확히 들어왔고 그 책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즐거워한지 몰라요. 이 아이가 이 설교 아마 혹시 들으면은 아빠 맞아요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정육하고 요즘 디테일이라는 말 쓰시죠? 디테일.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안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생각도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길 게 없어요. 뭘 생각하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 겸허히 옷길 여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뭔 줄 알고 연한이 뭔 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는 이제 네 가족이 네 자녀까지 하나님이 복 받겠다. 이곳을 잠깐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심지어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그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 팔레스타인 고국 땅으로 돌아갈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걸 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참 놀랍도다. 이곳이 하늘이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세 가지 약속.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는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그 소리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가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베델 사건이에요. 베델.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가 바단 아람을 가죠. 삼촌 집에 서 있어. 20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데 그걸 누가 차지하려고? 삼촌이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사실 야곱 하나를 속이면 삼촌은 열을 속이는 사람. 그 띄는 눈이면 나는 눈이 있다고. 삼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나쁜 쪽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야곱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곱은 구약의 그 야곱이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 성경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거다. 이걸 읽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이거는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야곱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 삼촌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근데 위기를 만나게 돼요. 형이 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세겜으로 가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델은 좀 시골과 같은 곳이고 세겜은 요즘 우리 얘기하면 발달된 곳이고 자,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있는데 베델은 뉴질랜드 같은 곳이에요. 호주는 발달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좀 자연적인 거. 물론 살만하죠. 좋죠.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주신 건데 너무 아름답죠.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가 발달된 집대성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래 자녀들이 좀 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베델로 가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들이 그 밤에 신의 몇 그런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화려함을 보는 거죠. 갔다가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하물의 아들들이 디나를 잡아두고 혼인을 요청해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그러죠.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하다가 그래 할례를 해라. 그러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가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다 도륙을 내는 거예요. 도륙만 한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빼앗아 왔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통탄할 일이죠. 내 아들이 이 세계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겠다고 왔는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오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자,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곤고할 때 약속을 기억하세요. 곤고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곤고할 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점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바로 전장 34장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형제들이 취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이런 급박한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건이 왜 왔는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일이 터진 다음에 결국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35장에서는 야곱이 결심을 내려. 어떤 결심을 내냐면 베델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그런데 34장에서 일이 터지자마자 이 일을 얘기하고 아버지 야곱이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뭔가 항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처리되지도 않은 자세예요. 근데 여기 35장에서는 그들이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면 내 생각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 3절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 중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런데 결국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도우시던 하나님, 어디서 도왔어요? 베델에서 도왔어요. 과거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3가지 약속에 따르죠.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근데 떠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온 고을 사람들이 동맹 맺은 사람들이 야곱의 이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2번째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신 하나님, 뭘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것까지도 아신다니까요. 죄 질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앞에 보니까 그들이 귀걸이도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걸이를 갖다 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이것이 주로 이제 우상에 섬기는 표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그들이 전통적인 그 의상을 입었어야 되는데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어 의상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방식, 이런 모든 것을 잡아서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올라가자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는 고백을 받아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전도하는데 아내가 같이 전도에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기도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옆에 있다가 김문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식사 시간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하기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바치러 가요. 아들이 그래요.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비해 주셨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듭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걸린 양을 잡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를 복 주시는데 그 이후에는요, 아브라함 무슨 시험을 받았다든지 하나님 무슨 테스트를 하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나 발람과 같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사람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만났던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났을 그 하나님을 지금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망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주시다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계시더라. 자, 지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다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도 할 수 있고 때론 처자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절실하게 찾던 그 베델의 예배 현장으로 하나님 지금 초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인가? 북한 사람들인 예배는 어떨까요? 제가 한 20년 전 가까이에 심양적으로 선교여행 다니고 신학교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그 자료들을 몸에 숨겨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흥정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나머지는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집에 두고 누룽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오늘 만남 있는데 그 만남은 놓쳤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약속까지 해요. 고신축 교단이 생겨진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 기억하는데, 저는 고신축 교단을 그 처음에 만드시고 그 이제 순교자가 될 뻔하셨죠. 주기철 돌아가시고 그 한상도 목사님 그분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손을 잡아본 적 있어요. 그건 연극한 이후에 그 위에 손을 잡아본 적. 그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고신축 신학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축제 때 그 역할을 제가 감당했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신앙의 어른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정말 모델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신사 참배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사 참배하고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주 결론을 내린 데는 물론 우리 장로교회도 거의 그렇게 했고 특히 앞장서서 했던 데는 조선신학교 쪽이에요. 김재준 박사. 김재준 박사가 그 전에 성경을 부정해가지고 제명 처리했다가 지난번에 어떤 교단, 제가 교단 이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 복권시켰어요. 죽은 사람을 갖다 복권시켰어요. 프린턴 신학교가 보수 신학이었어요. 지금은 좀 약간 진보로 갔지만은 지금은 진보가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재준 그 양반이 프린턴에 갔다가 그때 대부분 이제 박형윤 박사라니까 박윤선 박사님 다 대부분 다 그런 신학교 보수 신학을 했는데 거기 갔다 보니까 이분은 자유주의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학을 한 게 아니라 피츠버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나서 한국 신학의 처음에 학교인 그 조선 신학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도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도울 같은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도울 같은 사람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수를 바랍니다. 요즘 뭐 진보라는 말을 내서 참 언어 장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진보예요. 삶의 질이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이다. 이게 다 진보인데 좋은 용어는 저쪽에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농단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드리는 삶이 되며 영광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흥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지금 흥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점점점 그래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일반 윤리 강연 듣는 것처럼 그냥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가 좀 어리면 뭐 어린애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전에 제가 전사 때 아이 하나가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거든요. 문학의 밤 할 때 어린애들이 순서대로 쫙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비록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계에 있었던 뭐 재단이 없었습니까? 거기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아무 은혜도 없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예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예배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기 야곱조차도 과거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못 만났다면, 그리고 야복강에서 못 만났다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인도해 주셔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맞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켜주잖아요. 야곱은 그거 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하나임이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는요, 예배를 방해한 데도 있고 공무원이 찾아오게 되고요. 우린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흑사병이 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들은 예배를, 그래서 때로는 욕도 얻어먹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교회가 제일 감염률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는 전 세계가 다 벗었어요. 세계 국가들이 한 240개 정도 되는데 좀 앞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마스크 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한 사람이 주장했어요. 정기석이라는 사람, 한림대 교수입니다. 몰라요. 그냥 위에서 방송하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거리도 벗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 쓰고 다니, 거의 90% 이상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미 다 의학적 증명이 됐고 다 밝혀졌어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백신 맞은 분들의 몸 안의 상태를 아주 그 탁월한 박사님 연구한 해가지고 그걸 보여줬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건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청주에 이런 사람이 한 분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놀랍더라. 머리카락이 사요. 기회가 되면 그런 분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이 깨어있으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피하게 하시고 만날 거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선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 가까운 친구들 목사들 중에 보니까 깨어있는 친구들이에요.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해요. 1,000억을 줘도 딱 거절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 다 돌리는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 이거죠.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 산다는 거죠. 그거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거 없어도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에 목표로 살면 안 돼요. 수단을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을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냐면 믿음이 있을 때, 예배에 성공할 때 평강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오의 낮같이 우리를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성실하세요. 예배에 성실하세요. 교회 생활에 성실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배 흥정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도 제가 열심히 다니고 초등학교 때도 나갔고 4학년 때부터 나갔으니까 예배 저거 흥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른 거 받고 약수와 그런 거 없어요. 예배 때 어디 제가 주일날 예식장에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축하해 주는 내가 신앙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막 뭐라 할 것 같아도요. 그렇잖아요. 야, 네가 진짜 신자야.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되고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너 가짜다, 너 가짜. 내가 기독교에 좀 알고 난 미션 스쿨 나왔는데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 거기서요. 여기서 베델에서 거기서 내가 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평강과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 걱정 안 해도 돼요. 고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겪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서문학교는 천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천이라서 꼭 천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 우리의 숫자는 달라요. 첫날이 하루 같다고 그랬었어요. 하루가 첫날 같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요미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에서는 헤메라, 그의 날이에요, 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긴 오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으시고 그럼 어떻게 해서 더디 오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요. 이 야곱의 자녀 그 일론에서 가정 일론에서 두려워합니다. 자, 이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를 입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밧단 아람에서 베델을 왔다 그러는데 근데 중간에 세겜이 있었잖아요. 왜 세겜이 빠졌죠? 잃어버린 시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은 건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대. 형식적으로 들었던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시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거 내가 빼줄게. 너는 밧단 아람에서 세겜에 10년 있었고 도합 30년이었지만 그래, 내가 인정 그거 다 빼줄게. 너는 거기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 세상 문화에 취하고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지 않은 것, 그거는 하나님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요즘 죽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전에 야복강에서 이름이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변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아직 변화되지 못해 예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흥정하고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 좀 이렇게 여유 있으면 주일 오후 정도 참석해 드리고 3일은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 전혀 상관없고.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기도에 기도.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그 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11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어머어머 내 뿌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다. 내가 복을 내게 부어줄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민족을 이루겠다. 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26장 이후에 28장 얘기하신 그 복을 이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1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는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놀랍죠. 읽기만 해도 막 전율이 옵니다. 전율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예배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철야를 하는데 딱 처음에 딱 보니까 다 지쳐 있어요. 우리가 공집사님은 뭐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아마 건축하다 오셨나 봐. 막 쭉 퍼져 있어. 뭐 다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설교는 은혜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은혜롭다. 너무 은혜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그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몸은 지쳤어도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 왜 야곱이 실패했습니까? 이 초점을 아예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약속했던 거 잊어먹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초점을 하늘에 두세요. 올해는요. 극대화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라는. 야곱은 사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20년을 지내요. 거기다 추가로 10년을 그가 허송세월은 30년 세월이에요. 30년 동안 사실 물론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떠나갈 때 감동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신앙되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어쩌다 응답받으면 신앙생활에 열의를 잃어버려요. 근데 날마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날마다가 아니에요. 그냥 늘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하고 늘 주거니 받거니 믿어지십니까? 저는 늘 봤어요. 어머니 늘 봤어요. 이제 어머니가 요즘 이제 이 해를 받게 된 99세가 됐는데, 제가 그걸 알잖아요. 얘기만 하면요, 어머니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생겼지, 안경 썼지, 눈 동그랗지, 얼굴 이게 동그랗지. 이런 분들 저 수사 반장팀에 하나 저기 이렇게 참고인을 해가지고 세우면요, 요즘 뭐 CCTV가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의지만 있으면 다 잡아요. 의지만 있으면. 이제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왔어요. 몇 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냐면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대로 내년엔 뭘 하고 다음 달엔 뭘 하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아왔을 때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처음 우리가 임직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환경이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회복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